오늘 느끼고 또 생각했던 감사는 아마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감사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감사, 막바지의 감사, 종반부의 감사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성격은. 저희가 시작할 때 감사하는 사람 많고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처음에. 그런 시작 단계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중간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2년 있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채플린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던 분들도 의외로 그때가 되면 감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 초조, 또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이미 그런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변한 분들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가 있지만 이 마지막의 감사, 마무리할 때의 감사,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감사야말로 참 성숙한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 이하에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직접 말하는 내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을 읽다 보면 다윗이 죽어갈 때 얼마나 감사로 충만했던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내용이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돋는 해 아침빛 같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지는 해처럼 느낄 법한데 말이죠. 돋는 해 아침빛 같다. 해가 돋는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가 깊고 신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부활을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다 그랬습니다. 비후의 광선, 이 광선이라도 다 같은 광선은 아니잖아요.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침침한 빛도 있고 흐릿한 빛도 있고 암울한 빛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비후의 광선, 비 온 뒤에 그 맑게 개인 청명한 그 빛 가운데 빛이에요, 이거. 이물질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청명한 빛. 그런 빛을 받으면서 땅에서 움돋아 올라오는 새싹 같다, 새풀 같다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닙니다. 또 화려한 말장난도 아니고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감사로 가득한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삶을 마무리할 때 이랬었다는 게 참 신선한 어떤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집이라는 거는 공동체잖아요. 신약에서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잖아요. 오이코스와 교회는 또 같아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고백했을 때 이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음의 공동체, 약속의 자녀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이 비전을 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아니라 삶인 것 같아요. 참 경이롭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의심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한 확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죠. 만사에 구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고 몸이 병들었고 지금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건강한 사람들보다. 근데도 만사에 구비했다. 만사에 구비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갖춰졌다.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맞는 말씀인 게 다윗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지금 죽을 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고 또 난제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다. 만사가 구비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하여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함께 하시는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만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의 손을 붙들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넥스트 챕터로 지금 건너가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을 고백한 뒤에 또 다윗이 한마디 덧붙이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랬습니다.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감사의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사악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때 본의 아니게 사악할 수 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한 가지 큰 죄고 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You do not know what you have until you lose it.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뭘 가졌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컨대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할 때는 감사한 걸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 아유 내가 그때 감사한 걸 잘 몰랐다. 후회하고 한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사악하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게 사악한 거 아닐까요?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다. 어리석다는 것도 죄다. 그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이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시나무에 비유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 이유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거 불살라 버린다고 하니까 정신이 좀 버뜩 나는 것 같아요. 네? 가시나무는 불구덩이 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뜩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시나무를 닮았다. 이 감사절에 혹시 나의 모습이 이 가시나무에 가깝지 않은가, 원망과 불평에 가시가 잔뜩 돋쳐서 자기 스스로를 찌르고 또 남들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신중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윗의 유언과 더불어 마무리하는 어떤 아름다움,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서도 느낍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모토로 삼은 말씀이 바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감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감사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는 이 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영화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로마의 극형이고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벌거벗겨서 못으로 박아 매달아 놓는 것이 어떻게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쁨이고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셨고요. 그 길을 기쁘게 가셨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만족스럽고 기쁘고 충만하게 감사하게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마무리한 클라이맥스,
음악으로 하면 여기가 절정이죠. 이거 빼면은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그 크기가 감소하셨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마음, 그것도 그 충만함과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이렇게 마감하심으로 부활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이보다 더 충만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HSD 7주년 행사 때 며칠 후에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둘루스 김대건 성당 주임 신부이신 꼴배 정만영 신부님이 선물해 주신 웃는 예수님 액자입니다. 보통 화가나 조각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표현할 때 아주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 꼴배 신부님이 저에게 선물한 이 십자가 그림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웃고 계셔요. 저기 걸어놨으니 이따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꼴배 신부님이 이 예수님을 처음 뵌 것이 2000년 8월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 때라고 해요. 첫 느낌이 아주 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했던 터라 웃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예수님이 과연 웃을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실언을 묵상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미소를 지으셨겠다 싶은 이 두 구절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함께 처형당하던 강도가 예수님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그걸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느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묵상을 했대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한 뒤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절대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자의 그 기쁨, 그 감사가 또한 이 미소에 묻어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잃은 양 한 마리를 얻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주어져 있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들도 언젠가 다윗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만나게 될 텐데 참 그때가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때 감사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도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연습이 좀 필요하겠구나. 왜? 감사는 이 근육과 같아서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감사의 근육이 좀 단단하게 생겼을 때, 마지막에 됐을 때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참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기막히게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들이 알고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가 좀 이런 거를 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그때그때 느끼면서 좀 살아간다면 나중에도 좀 그렇게 멋지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거 전혀 없다가 그날 갑자기 말이죠. 어디서 감사가 튀어나오겠어요. 제가 볼 땐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감사를 좀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감사의 능력이 커져서 이게 점점 살면 살수록 이 감사의 분량이 엄청나져서 이것이 이제 정말 부르심을 받는 그 날쯤 되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감사의 그 향기가 우리가 특별히 시를 잘 써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서 우러나올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중에 우리가 그것을 뒤늦게 한탄하기보다 늘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누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더욱더 큰 감사로 장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죠.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